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그림의 사조 가운데 바니타스라고 하는 사조가 있다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하고 인터넷에서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죽음을 특별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강조해서 해골이라든지 썩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림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한 그런 사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적으로 피하는데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데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굳이 그림의 소재로 삼아서 표현한 그런 역사의 그림의 한 사조입니다. 이 바니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베너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전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vanity of vanities입니다. 이 vanity라고 하는 헛됨이라는 단어가 이 바니타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죠.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을 소재로, 죽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소재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라든지 또 30년 전쟁이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정에 죽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죠. 죽음이 일상인 시대에서 사람들이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소재로 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 시대는 평균 수명이 짧고 유아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빈번해서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들은 오늘 우리 시대보다도 옛날이 훨씬 더 심오하고 깊었죠. 하지만 오늘날은 유아 사망률도 낮고 평균 수명은 길고 죽음을 대화의 소재로 삼는 것을 피하는 그런 분위기죠. 죽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살필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합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 이렇게 운명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고 중환자실에서 남들과 가까이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지 않고 지내게 되죠.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부활의 주일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말합니다. 1년에 하루 이 부활주일은 특별히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에게 성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울하거나 비관적인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있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뒤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120명 정도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갈릴리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의 언어를 이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묻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낮술을 먹어가지고 헛소리하는 것 아니냐 조롱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상황이죠.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그날 일어난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어난 자리에서 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에는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웠죠. 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단 말이냐?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는데 베드로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 보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로마 군병들이 책임이 있겠죠. 명령을 받아서 예수를 사형 집행했으니까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명령을 받아서 한 것이죠.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내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한 줄을 알면서 석방시키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사형이요 사형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말하니까 혹시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기의 통치에 차질이 생길까 봐 타협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죠.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하도록 내어줬죠. 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자신들의 기득권에 해가 될까 봐 흉계를 꾸며서 십자가 처형을 이끌어낸 책임이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죠. 백성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 것은 맞지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라는 분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들을 잘 살게 해주고 이런 분을 기대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상과 다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 심내에 이끌려 소리쳤습니다. 큰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알았으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죠.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이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죠. 가령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1,000만 원만 내면은 우리 눈을 볼 수 있도록 낫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내고 수술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겁니다. 또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또 말하기를 1,000만 원을 내면 심장을 깨끗하게 새 것처럼 그렇게 해준대. 심장병 있는 사람이 당연히 1,000만 원 내고 빌려서라도 수술을 할 것입니다. 신체 부위 하나하나, 장기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이거 원래부터 내 것인데 무슨 하나님이 줬다고 하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죠. 내가 가진 재능, 은사,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니.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 그리고 내가 거기에 기초해서 벌어들인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울컥하면서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고 따르기 싫어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처형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철저히 방어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치더라도 막으려는 태도, 그 십자가 처형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부터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 시력, 내 심장에 박동치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장났을 때는 1,000만 원을 줘서라도 고치려고 하면서 내가 활동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죠.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래서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여하면은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내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23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단언하며 선언합니다. 그 너희는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을 지닌 그 사람들이 그 욕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욕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23절 앞부분에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뜻하신다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더라도 죽지 않으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그 뜻에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서 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자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고를 내리시느냐?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죽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는 죽으심이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은 이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가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면 그 증거로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다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값을,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리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 죄값이 완전히 치러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형벌은 영원한 고통과 지옥의 형벌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가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우리 죄값이 과연 제대로 치러졌느냐? 예수님의 죽음에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만일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 죄값이 치러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다면 우리 죄값은 여전히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형벌이 죄의 형벌이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죄값을 완전히 치렀다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인용된 내용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지만은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선지자로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얼핏 보면은 지금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적용되는 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다윗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성경의 관용어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곁에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냐? 27절이 핵심인데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시신을 무덤에 두지 않는다고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무덤에 두어서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다윗에게 해당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다윗의 묘에 매장되었고 매장되어서 그 시신은 썩었습니다. 다윗이 다윗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냐. 31절 말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선지자로서 미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고 예언한 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멀리서 주전 1100년대에 내다보면서 예언했다는 말씀이죠.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도 부활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점에 다윗은 내다보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시편 16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썩지 않도록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32절에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의 형벌을 완전히 만족시켰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면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죄값이 다 처리되었느냐 처리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죄값이 완전히 다 처리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부활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우리 죄가 어떻게 처리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십니다. 이 승천에 대해서도 이미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34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시편 110편의 인용의 말씀이죠. 34, 35절 말씀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계신다. 그림 언어로 표현하죠. 실제로 어떤 보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 처음에 우리가 바니타스 그림을 볼 때 얼른 다가오듯이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미 시편 16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승천하시는 것 시편 110편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한 묶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묶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묶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그 다음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언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말하고 있게 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추적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겠는데요.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초실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다가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 초실절이고 하나는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미래 초실절은 언제냐? 1월 14일, 종교력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한 주간이 뭡니까? 무교절이라고 하죠. 한꺼번에 6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꺼번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6월절은 1월 14일 하루고,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서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간 중, 8일 기간 중에 특정한 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언젠가 하면은 이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이죠. 네. 이 8일의 기간 중에 반드시 안식일이 끼어 있겠죠. 8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을 일컬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은 미를 거두는 초실절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미래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 지금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가 되죠. 항상 부활절은 이 시기입니다. 그럼 이 날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6월절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6월절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지나 주일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6월절 지나 첫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초실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로 성취가 된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절입니다. 이 6월절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주일, 일요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 이야기입니까?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합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초실절입니다. 바로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보리의 초실절은 뭐냐?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두 번째 초실절이 있습니다. 보리도 맥자를 쓰고 밀도 맥자를 쓰잖아요. 우리는 그걸 구분해가지고 보리는 대맥이고 밀은 소맥이다. 소주 맥주가 아니죠. 소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번째 초실절은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어떻게 셈을 하냐면요. 첫 번째 초실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 지나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라겠죠. 이 날로부터 7주간, 7일씩 7주간이니까 77절이라고 그래요. 7일씩 7주간 다음 날이 77절입니다. 그 51일이 지난 다음이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때 또 다른 말로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로부터 밀의 초실절로부터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것도 역시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보리의 초실절 날은 보리로 첫 번째 보리 수확한 것을 두 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흔히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은 이때가 50일째 되는 날로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오순절에 하나님으로부터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장차 오시게 될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보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하기를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한 것이 지금 내린 것이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실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맛보는 첫 열매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미리 맛보는 첫 열매가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람, 성령이 임재한 사람 다 무슨 보증이 됩니까?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에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에요. 뭘 약속하실까요? 이는 우리 기업에, 그럼 뭡니까? 우리 기업에,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은 무슨 약속을 하신 거냐? 보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아라본이라는 뜻인데요.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착수금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착수금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착수금이 바로 계약금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보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절처럼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장막절에, 초막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난다는 보증을 받는 사람들이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와 같은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청교도 시대 활동을 했죠.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대표를 6분인가 목사님을 파송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사무엘 러더포드입니다. 이분이 소요리문답은 이분이 이렇게 대요리문답을 요약하는 일을 이분이 하셨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렉스라고 하는 법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저술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무엘 러더포드 서한집이라고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걸 묶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딸이 죽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보내고 나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연민에서 오는 당신 자신을 위한 슬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딸을 잃고 나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슬픔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빌린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 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딸을 당신에게 빌려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지금 주님께서 저울의 한쪽에 그의 은혜로운 뜻을 따르려고 하는 당신의 진정한 마음을 올려놓으시고 다른 쪽에는 딸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애정을 놓고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상처받은 심령에 이런 말 함부로 못할 것 아닙니까? 러더포드는 말합니다. 한쪽에는 그의 은혜로운 뜻을 따르려고 하는 당신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딸을 빌려주셨다가 데려가셨는데 그 은혜로운 뜻에 따르려고 하자는 마음,
또 한쪽에는 딸을 잃고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 그 둘 중에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겠습니까? 딸을 잃고 상심한 그 마음 가운데 어느 한편을 택하라고 가혹할 정도로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슬퍼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죽었을 때에 진정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머니이지만 어머니로서 자녀를 잃고 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만 당신 그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 영혼이 우리의 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 쓴 내용인데요. 칠순이 훨씬 넘으신 분이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한 번은 LA 뒷골목에서 한밤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을 빼앗길 수 없어 반항했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팽개쳤습니다. 다음날 쓰레기통을 비우던 청소부가 그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바람에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담배와 술로 버텨냈습니다. 그분의 고등학교 동창이 만날 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그런 소리 말아. 내 무덤에는 소주 2병, 담배 3갑 그거면 돼. 그 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분은 새끼 밥을 먹듯이 하루에 소주 2병, 담배 3갑의 분량을 채우면서 삶을 견뎌냈습니다. 믿음 좋은 2 딸이 있었는데 2 딸은 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틈만 나면 함께 교회에 다니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딸들이 교회를 가자고 하느냐.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 2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도 싶었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들 성화인가 싶어서 확인도 할 겸 예배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배에 처음 참여한 날 뭔가 자기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에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일생을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던 술, 담배를 끊어야 할 것 아닌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술과 담배가 매일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신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진짜 신을 의지하게 된 그분은 그동안 섬겨오던 가짜 신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세례 받는 날부터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될까 싶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음주와 흡연 습관으로 인해 세포 하나하나 속에 배인 알코올과 니코틴이기 때문입니다. 절반쯤은 알코올 중독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담배와 술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금단 증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영에 일어난 일이 육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영혼에서 일어난 일이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되면 이전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그 속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행하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 몸부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같아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의 형벌을 다 지시고 죽는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부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